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 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유세 베이아죠. 유세 좀 잘못 썼네요. 유세 베이아 유세 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신앙생활의 어떤 그 총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말할 때 경건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상태나 영의 상태, 거룩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했어요. 네. 인내는 경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기간 또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채우라는 것이다. 만일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열매를 얻지 못하고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차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인내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 인내인데, 무조건 또는 일정한 시간만 지난다고 새로운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내의 어떤 과정이 있으면 이 과정 안에 경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유지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갑절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고난을 받는 이 기간이 있는데 이때에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살며 잘 견뎌내므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가서 충실히 공부를 하는 것과 같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실력이 늘지도 않고 졸업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인내에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형제 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에 그랬어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그랬습니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죠. 필라델피아는 필로스 사랑하다는 말과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말할 때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형제 우애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는 몸과 지체가 이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는 사람의 몸이 있으면 형제는 몸과 지체의 관계다. 그렇죠? 몸과 지체의 관계. 그래서 몸과 지체인 관계를 어떻게 되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영광과 고통을 함께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 또 영광 이것을 함께 하는 자가 형제다. 그리고 형제는 어떻게 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고 몸과 지체의 관계이고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할 자이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그런 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함께한 생명을 받은 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함께 영광을 받을 자요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 우애. 그래서 형제 우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렇죠. 그래서 경건과 형제 우애. 그래서 인내의 덕목 안에서 경건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경건에 대한 부분과 형제 우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내 다음에는 경건인데 그 인내하는 기간, 참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시고 또 그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품으로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